제가 20대에 브라질을 여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개인 차를 빌리지 않고 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나서 버스 터미널에 이제 도착을 해서 다른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에 가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항에 가는 이 버스를 타고 그리고 그 버스로 가고 있었는데 이 웬일입니까? 이 버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제가 잘못 탄 거죠.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금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항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버스는 멈출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몇 분 가면 거기에서 멈춰서 다시 그냥 이렇게 돌아와서 버스 터미널에서 공항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버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이 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조마조마해졌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차벨이 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스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0분, 15분, 20분, 30분 아무리 기다려도 이 버스는 제 마음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조금 있다 뜨고 그리고 오늘의 똑같은 목적지에 가는 비행기가 없을 수도 모르는데 저는 계속 초조해졌습니다. 마침내 40분 후에 버스는 첫 정류장에서 멈추고 저는 재빨리 내렸습니다. 택시 탈 돈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영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기당할까봐 아니면 납치될까봐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다시 버스를 타서 그 터미널을 가고 그리고 그 터미널에서 공항으로 가는 제대로 된 버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는 제가 진짜 인생 처음으로 100m 육상 선수로 변신하여 엄청나게 빨리 뛰어서 그렇게 비행기장에서 그렇게 뛰은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마지막 손님으로 비행기에 탄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를 한 번 잘못 타서 속까지 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버스만 잘못 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버스도 잘못 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도 어떤 영역들을 보면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는 40절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저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강구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저희가 제일로 먼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저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까? 왜 저희는 옛 삶을 버리며 이 새로운 길로 가야 됩니까?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길을 바꿔서 여호와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걷고 있는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으면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왜 주님께 돌아가야 됐습니까? 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들이 걷고 있던 길, 즉 42절에서 기록된 범죄함과 반역함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 모든 것들은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시며 가차없이 죽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평생 많은 어려움을 받던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록 백성들은 파멸하였습니다. 단지 그들의 삶이 조금 불편해지며 기쁨과 평강이 잠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모자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그들의 죄는 완전한 파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과 성읍이 다 불타며 굶주림과 기근에 시달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라로 망명을 당했습니다. 남자들은 학살당하고 여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성읍은 불타 폐허와 먼지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데에는 무거운 결과가 따릅니다. 반역에는 큰 대가가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들어가는 문은 참 넓으며 길은 잘 포장되어 있으며 풍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그리고 같이 걷는 사람들은 참 살갑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이 쉬운 길은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이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0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비웃고 우상 숭배를 하며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매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등을 돌리고 대놓고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자신의 영혼에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하라고 도전합니다. 그 길이 그렇게 좋다면 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길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이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도전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에게도 하는 말이 아닙니까? 왜 저희는 현재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을 계속하면 안 됩니까? 왜 아직 길을 바꾸지 않습니까? 왜 아직 주님께 저희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가 걷는 길이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때로는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리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저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생각이 옳습니까? 예레미야가 권면하는 것처럼 저희의 행위를 한번 조사해 봅시다. 저희 스스로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저희 자신을 조사해 봅시다. 잠시 저희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봅시다. 저희는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칭의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혹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저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의 가정에서, 저희의 인간관계에서, 물질과 건강과 직장에서 저희가 혹시라도 고통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모든 고통이 잘못된 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을 보면 의로운 자들도 자녀를 잃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면 완벽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본문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다면, 만일 저희에게 지금 이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다면 저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는 많은 영역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희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까? 결혼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날에 수많은 이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를 섬기기 때문에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가족을 섬기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까? 돈을 섬기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정치인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집을 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혹시 막힌 것은 아닙니까? 저희의 개인적인 삶이든 저희의 가정이든 심지어 국가 전체든 세상 전체를 봐도 저희의 행위들을 살펴보고 조사를 해본다면 저희의 고통은 죄의 결과이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대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저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왜 저희 길을 그렇게 어렵게 고쳐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극심한 파멸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걷고 있는 길에는 교만과 질투와 시기가 넘칩니다. 부유함에도 만족함이 없고 좋은 환경에서도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가족은 엉망진창입니다. 기쁨이나 감사함은 없고 오직 불평만 가득합니다. 안식도 평화도 없고 모든 일에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잘 삽니다. 더 안전하게 삽니다. 더 많은 오락과 여행을 즐기며 배 터지게 먹습니다. 집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옷도 좋아졌습니다. 교육도 교통도 의료시설도 눈부지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황폐함과 죽음이 가득하여서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추악한 일들을 하지 않고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 독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파멸과 멸망을 저희가 회피하려면 저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와 선교를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파멸에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합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실까 봐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나안의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의지하였지만 자신의 군사력과 재물과 동맹들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다는 말은 저희가 가끔 충실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항상 충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어느 정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의 길을 전혀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친구나 가족 혹은 권력자들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간구합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는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립니다.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게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내 눈물은 내 부르짖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그 하늘에서 살피시는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55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력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59절에서 66절까지도 예레미야는 주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호소하는데 특별히 64절에서 66절을 보면 그의 굳건한 믿음이 보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호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외에 어떤 자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 왕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불의한 바벨론에게 의로운 복수가 이루어지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특히 새 언약의 백성인 저희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수없이 똑같은 일을 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저희는 예레미야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아뢰고 저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마음속의 모든 비밀과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며 저희의 죄와 반역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두며 오직 그분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저는 이것이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희가 우상 숭배를 멈추고 세상이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침묵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의 감정과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심리학자, 유명의사, 정치인들을 그만 의지하며 마치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가족에게 그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짐을 나누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도 저희에게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돕기 위해 국가와 학교와 가족과 교회도 세우셨지만 저희는 결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며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만 바라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는 길을 바로 멈춰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때때로는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때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도 세상을 보험으로 들고 있습니까? 저희는 힘들 때 누구에게 나갑니까?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호소합니까? 물론 저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서로의 문제를 내놓고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문제를 내놓을 때 저희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까? 저희가 솔직해진다면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내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정치인들과 나라를 의지하며 여기저기 가서 호소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아픔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어려움을 말하며 이 어려움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없을까 머리를 열심히 굴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열심히 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참 크게 보입니다. 저희의 원수들은 참 강하게 보이며 저희가 겪는 압박감은 참 큽니다. 아직도 저희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호소하지 않고 다른 구원을 찾습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없어질 사람들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저희의 영은, 거듭난 저희의 영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도 저희의 육은 저희를 붙잡고 있고 저희를 나약하게 만들며 저희가 방향을 틀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써 본 사람이라면, 열심을 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세상의 길이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저희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기를 꺼리며 매일 저희 자신, 저희의 친구들, 가족들, 기관과 정부, 돈, 성공과 명예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며 저희 인내를 시험하실 때에 마귀가 저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할 때에 어떻게 저희는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저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과거 구원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52절에서 5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2절에서 58절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각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계속 과거 동사들을 쓰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38장에 기록된 그가 마른 우물에 던져져 죽을 뻔했던 사건에 대하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과거를 기억합니다. 사냥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 나올 길이 막혔을 때 그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그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가 부르짖을 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마다 이 과거를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주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일어난 일로 마음이 아픕니까? 폐허 속에서 백성의 파멸을 보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까? 내 죄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된 나를, 범죄하고 반역한 나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나를, 이런 폐역 가운데 있는 나를 내가 회개한다고 다시 받아주실까? 돌아갈 힘을 주실까?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저희는 이처럼 의심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의 영적 건망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자존심으로 가득하며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더러움에서 구원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정욕과 증오를 즐겼습니다. 분도를 즐기며 악을 행하기 기뻐하였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중독된 사단의 자녀였던 저희들은 영원한 저주에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며 그 구덩이에서 기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며 그 흙과 진흙탕을 즐기며 살았던 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한없는 은혜로,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자비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를 죄의 수렁, 진노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저희를 씻으시고 그의 의를 저희에 입히셨습니다. 저희를 양자 삼으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시고 저희의 구원에 기뻐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저에게 받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저희가 그 구덩이 제일로 마지막 부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저희가 그분께 돌아올 때 다시 저희를 구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단의 자녀였을 때 저희를 구원하셨다면 저희가 마음과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나갈 때에 저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세상만을 바라볼 때에 저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면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시 저희를 한번 건져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저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과거의 중독과 깨어진 관계, 우울증, 외로움, 절망에서 구원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재정적 어려움과 질병에서 구원하신 이는, 저희를 마귀의 소나기와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마음이 상했을 때 고쳐주신 이도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이도 하나님, 공허했을 때 가득 채워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웠을 때에 같이 서 계신 이도, 약했을 때 강하게 만드신 이도, 배역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이도,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저희의 간구를 들으며 저희의 생명을 구하신 이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그에게 돌아오면 오늘 저희의 무덤에서 일으키실 이도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 뒤돌아보시는 분들, 저희가 죽어가는 이유는 세상의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며 사람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멈추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까 의심될 때에,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에, 과거가 나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할 때에 그분께서 어떻게 저희를 구원하셨는지, 저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을 어떻게 저희에게 주셨는지, 저희에게 어떤 과거의 승리를 주셨는지 기억하며 오늘 당장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일어나시며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며 절망의 구덩이에서 저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맛보자 하는 모든 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